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참 우리 새서울교회 또 이 공간은 작고 우리의 숫자가 작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또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반주자님도 찬양 반주를 아주 너무 힘있게 반주해 주시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참 예배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사랑으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제가 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도 잠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직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만큼은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남수단은 지난해부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수도 주변으로. 그래서 조금은 좀 수월한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제가 거하는 곳이 자리가 없어갖고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 같은 컴파운드 안인데 그렇지만은 임대료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도 바늘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마음도 다 몰아주시고 또 그러한 필요들도 또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왔다가 들어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그냥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그 짙은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큐티를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큐티를 생명의 말씀의 본문을 갖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를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될까봐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 어려운 광야길이라도 또 우리에게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나가 또그라질까봐 주님은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내 사람, 정말 내 백성을 하나님은 정말 끌어오시려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네, 저는 그 시간을 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달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 무엇을 할까? 저는 그렇지만 답답해가 아니라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전적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아프리카지만 그래도 인터넷도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진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 속에서 배에 생수가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속에서 이 생생하게 솟아나는 그런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그 우리의 코로나로 답답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능가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 2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남수단에서는 8년이고 북수단에서는 13년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과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훈련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남수단은 뭐 내전과 뭐 영양실조, 기근, 뭐 말라리아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하고 또 부족 싸움 뭐 이런 걸로 보복 싸움 뭐 이런 걸로 지금도 내전이 지금은 이제 끝나고 평화 협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이렇게 했지만 언제 이것이 깨질지 모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부족끼리 서로 이쪽이 싸우고 저쪽에서 또 공격하고 이래서 보복 전쟁이 이렇게 나서 몇십 명씩 죽고 이러는 게 많아요. 이제 그런 남수단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물가가 우리나라도 물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뭘 조금 샀는데 10만 원이야. 너무 비싸고 그런데 남수단은 그 사람들은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물가가 그렇게 올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물가가. 그 사람들 월급이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10불인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살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 비밀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맨날 은혜로 살아요. 그래요. 그 공무원들이 10불을 받는 그 월급을 그것도 정부에서는 한 3달, 4달, 5달 그것도 못 줘. 그것도 못 받고 공무원들이 차비가 없어서 출근을 못 해요. 일주일에서 한 번, 2번 가고 못 가.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도움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 지도자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수단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필요했지만 남수단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도 저는 자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책값도 내고 또 와서 훈련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밥값, 점심값도 내야 돼요. 그렇게 먹어야 콩 죽이고 뭐 별거 없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다 사주고 싶어요. 제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공짜로 해주고 싶지만 그들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그 시간에 바로 공급해주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안타까우신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는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부분으로 이 지도자를 훈련하는 이 사역은 그 사람들이 돈도 내고 먹을 것도 내야 되지만은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 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식량이라도 구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다 막 문 닫고 막 이러니 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뭐가 있어야죠. 뭐 없잖아요. 하나님 그 2달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심부름 잘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아주 부자이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주 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수단이 전쟁이기 때문에 남수단에 이제 선교사님이 한 5유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2013년도에 전쟁이 났고 평화협정을 맺었다가 또 2016년도에 완전 그냥 아주 전 지역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 계셨던 그 지방에 다 사람들이 다 난민으로 간 거예요.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난민으로 우간다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남수단에 그나마 있던 몇 선교사님도 우간다에 가서 난민촌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사람을 남수단 사람들을 하지만 우간다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농장을 만들고 이거를 다 우간다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 난민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평화로우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거 다 어디 거요? 우간다 거예요, 우간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게 남수단에는 너무너무 필요한데 전쟁이라는 그것 때문에 한국의 교회나 그 선교사님 통해서 와야 할 것들이 남수단도 아니고 우간다에 가는 것이 너무 그냥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런 저 무슨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얘기를 한 건지 어쩐지 그 온누리교회에 제가 말씀 사역하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비코리아라고 성경 연장 교육하는 선교회 그 산하에 있는 선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어느 한 장로님이 더 멋진 세상이라고 온누리교회에서 10년 전에 NGO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온누리 산하지만 별개의 기관으로 NGO를 세운 거죠. 거기를 가보라고 2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런 거 얘기하고. 근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때 왔을 때 제가 명동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근처니까 그냥 또 사무실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자기네들이 와야 할 이 복을 다 우간다에다 뺏기고 있으니까. 그런데다 이 남수단은 그냥 야채니 과일이니 모든 것도 다 우간다에서 다 수입을 해와. 남수단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간다는 남수단이 평화롭고 잘 되면 우간다는 그만큼 손실이야. 이게 제가 잘못 알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취소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남수단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남수단은 석유도 있고 또 자원도 많이 있어요. 금도 있고 뭐 어디는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일강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남수단이 이 전쟁 때문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이 나라가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NGO에 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그분들을 마음을 터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서 긴급 구조, 식량 구제를 허락해 주셨고 올해부터 할 수 있겠냐. 제가 그 지도 말씀하는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럼요 할 수 있지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이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또 저의 바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량 구제를 하고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보건소도 이번에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그곳에는 학교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그런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역은 또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요 보통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재정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장로교회가 아주 그냥 양철 지붕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건소니 뭐 우물을 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가 또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적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 교회 건축도 그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헌금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교회 건축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요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교사가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재정도 모금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 그 NGO를 통해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저 식량 구제를 그 마을에 했잖아요. 저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또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그거를 열어주시고 또 어디에 중동의 한인 교회에서 한 분의 마음을 열어서 10,000불을 보내주셨어요. 10,000불이면 1,000,000원이야. 식량 구제하라고. 그래서 식량 구제를 또 제가 훈련했던 그 교단들,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나눠주고,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 거는 저는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평소에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셨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힘있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가 말씀만이 아니라 빵과 함께 가면 더 힘있게 나간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전체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다시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런 중에 우리 그 성도님,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간경변, 간이 완전 다 망가졌어요. 간이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못해서 거기에 뭐 핏줄 뭐 이렇게 다 끊어져서 막 피가 새고 피를 토하고 막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갔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안 해줘서 1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에 이제 또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어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결과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제 간이 손상이 돼갖고 간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때마다 혈액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또 하필이면 그 혈액형이 마이너스형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혈액형도 쉽지는 않은데 마이너스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혈액형을 가졌으니 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를 구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남수단에는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혈액을행이라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기 뭐 적십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는 구했어요. 하나는 구해서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마을에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병원을 들렸다 가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 너무 늦게 끝났고 내일이나 그 다음 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유 그냥 가자. 내가 차 타고 이렇게 가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성도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빨리 수혈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 목사님하고 같이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많지도 않아. 그래서 붙들고 혈액형, 마이너스형, C형 그거를 막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저기에 적십자에서 그 헌혈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거기를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의대생이 마이너스 C형, 마이너스 C는 혈액을 다 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다 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C인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마감하기 때문에 저기 헌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연락해갖고 바로 그 사람을 태워서 와가지고 태워서 병원 가서 막 검사하고 절차하는데 4시간 걸려. 4시간. 그거 수혈 하나 하는데 4시간 걸려. 4시간. 아유 그래가지고 수혈을 했어요. 해고 나니까 이 아줌마가 반짝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근데 그날 이 목사님하고 그날 안 갔고 다음날 갔으면 그런 일도 못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성령께서 너 오늘 꼭 가라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만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각 속에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들렸다 가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그게 때마침 그 대학을 갔더니 거기에 적십자에 그 헌혈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의대생을 만났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된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옆에서 그냥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시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가 퇴원을 했어요. 왜냐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근데 퇴원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좀 다른 데서 좀 검사를 더 해봐서 알아봐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더 멋진 세상에서 이 성도님 그런 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그 분을 뭐 이렇게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내시경을 하라는 거예요. 내시경. 그 내시경을 하는데 뭐 그 의사 말로는 거기 주변에 2병원밖에 없대. 근데 알고 보니까 2개는 아니고 한 몇 개는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가보니까 내시경 하는데 200불이야. 200불이면 한 230만 원 뭐 이 정도 돼요. 23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여성도가 있는 그 국립병원이거든요. 거기를 가면서 거기 의사들이 다 나를 알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친절하게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의사 찾아가서 뭐가 문제냐 뭐 어떠냐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이러고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뭐 조금 문제 있으면 뭐 어디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빨리 오지도 않아. 그런데 저는 막 달려가고 의사 손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 봐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의사들이 다 알아요. 근데 또 외국인이니까 그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병원을 그냥 완전 할부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병원이 뭐 그 시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뭐 약을 하나 살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여자 목사님이 어깨가 아파서 그냥 동네에 클리닉 그 의원 같은 데서 뭘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왜 그러니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갖고 그 병원에 갔는데 중국에서 아프리카는요 중국이 다 잡아먹었어요. 왜 중국이 거기에 이제 그 뭐죠 그런 원조 같은 거 해주면서 기름 다 빼가는 거예요. 석유.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국립병원도 다 져주고 그리고 또 의료팀도 보내가지고 하고 의료 장비들도 보내줘. 그리고 거기에 뭐 내시경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의사 그 목사님하고 딱 그 파킹 장소에 딱 내리니까 한 중국 사람이 그 수술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오더니 웃으면서
막 니하오 막 이러면 그래요. 나 중국 사람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냐고. 근데 자기는 중국 사람 의사들을 통역해주는 통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바로 그냥 이름을 따는 거지. 전화번호 딱 해놓고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기가 어깨가 아프다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엑스레이실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공짜로.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주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약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목사님 통해서 그 목사님 오빠도 또 그렇게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줄줄이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데 그 병원에서 그렇다는데 내가 그 병원 그 중국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거기 그거를 해주는지 왜냐면 그 주바 수도에 2개밖에 없대는데 거기에 있을 리도 없고 그렇지만은 거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가서 이런 거 있냐 내시경하는 거 했더니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바로 그냥 그거 할 수 있도록 검사할 수 있도록 딱 해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기계가 벌써 들어왔는데 의사가 없어서 못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23만 원 들어야 될 거 공짜로 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것이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고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퇴원을 해서 교회도 나오고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피를 토하고 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배가 이만한 거 보고 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역시 이 아주머니는 저기 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막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은행 혈액은행에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한 간호사가 국군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군병원을 갔더니 이때 2봉지가 그래갖고 다음 날 이제 그냥은 안 주고 다른 사람 2사람이 헌혈을 해주고 바꿔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주머니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엄마를 그렇게 돌보지 않아. 과부인데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그 병원에는 뭐 저기 식사 우리나라처럼 식사가 나오고 이런 것도 없고 다 뭐 물도 없고 그래갖고 더럽고 뭐 막 그래요. 그게 국립병원이야. 대표 병원. 그나마 중국에서 해줘가지고 조금 낫지만은 이런 커튼도 없어갖고 그냥 천 갖다가 햇빛을 이렇게 가리고 사람들은 그 이 보조 의자도 없어갖고 그냥 복도에 가서 들어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헌혈하고 피를 2개 갖고 오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아침에 가는 거를 조금 늦어서 이 목사님 때문에 늦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늦게 왔다고 화를 내고 가버렸대. 세상에 그런 아들인 거예요. 어떨 때는 엄마를 혼자 내팽겨주고 아이들이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아주머니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병원에 가기 전부터 제가 마음에 2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가면 이 아줌마를 누가 돌보고 있지? 그래서 하나만 가고 하나는 오후에 가든지 내일 가든지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는 들었어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그랬더니 가니까 큰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피를 갖고 와서 해고 그날이 또 제가 또 그 식량 구제를 하기로 교회하고 약속한 날인데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일이 긴급하게.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주고 그리고 교회 가서 또 말씀 전하고 그거 나눠주고 그리고 왔더니 아직도 수혈을 못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몰라요. 간호원이 아직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가서 그거를 다 하고 그냥 막 숨도 안 쉬고 가서 해고 왔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고 가가지고 의사 또 손목 끌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수혈을 바로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수혈하게 하고 당장 그 아들을 찾으러 가는데 못 찾았어. 그냥 또 아는 사람 친척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그 병원에 피가 나갔대요. 그 피가 나갔대. 하나 있던 게 나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위급하게 필요해서 나갔다. 이 피가 생명이에요. 이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2개 갖고 왔으면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이 시각 속에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뭐 하나만 데리고 가야겠다 그랬지. 이 큰아들도 풀풀거리고 나가버렸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놀랍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피가 나갔으면 이제 이 피를 어떡하나. 그런데 그 먼저 수혈했던 사람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됐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 지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또 전화기를 잃어버렸어요. 도난당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인데 걔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통해서 걔는 근데 뭐 비행기 타고 1시간이나 가는 그런 지방에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갖고 그 혈액은행에 피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찰나에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막 부랴 이렇게 해갖고 수혈 받고 그리고 퇴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마치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그렇게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아무 변화도 없고 원하지만 기도하지만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 안에 막 우리 스스로 막 볶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프리카에 그 박혀있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아줌마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환경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글로리아 있잖아요. 글로리아. 그 애가 양철 지붕이 이렇게 그 박으면은 못에 그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동그랗게 하고 그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게 새지 않도록. 그 동그란 걸 4살짜리가 삼킨 거야. 여자애가. 글로리아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켜가지고 여기가 이제 걸렸지. 그게 날카롭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가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됐어. 그래갖고 이제 뭐 이거는 빼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남수단은 그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북수단을 간 거예요. 근데 북수단에서 수술하다가 실패해서 못 꺼냈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막 헌금하고 해줬나 봐. 몰랐지 우리는. 그랬는데 그 애가 이제 거기서 남수단을 돌아올 비행기 값은 없고 감사하게도 이집트와 수단이 육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버스로 무작정 이집트를 가본 거예요. 수단은 안 되니까. 근데 이집트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은 또 어떻게 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거기하고 선교센터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선교센터에서 연세대가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그분이 오셔서 세운 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선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정말 불치 또 불가능한 그런 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애를 한국에 데려가는 게 돼버렸어요.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됐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집트가 그냥 막 늘어나는 바람에 공항을 다 문 닫았어. 오기로 다 티켓도 해놨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기다리다가 얘가 여기는 염증이 심해갖고 막 그냥 상상도 해봐요. 그죠? 그런데 저기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거기에 보내게 된 거예요. 전세기 이집트에. 그래서 전세기를 타고 올 수 있게 돼. 전세기는 편돈만인데도 왕복의 2배. 그러니까는 비용이 얼마예요? 아빠 또 글로리아 또 그 선교사님. 그래갖고 3사람 비행기가 거의 1,000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갖고 연세대에서 이렇게 하고 걔 도착한 날이 5월 5일이야. 그래가지고 SBS 막 이런 데서 텔레비전에서 막 나왔어요. 그래갖고 수술하는데 그걸 꺼내긴 꺼냈는데 거기가 찢어졌던 데가 아주 그냥 위험한 곳이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봉합하는 게 어려워갖고 또 수술하고 이러면서 걔가 그거를 다 치료가 됐어요.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해보는 수술. 우리 한국 사람이 누가 그런 걸 삼켜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가 오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3억이 넘었어요. 3억. 그 애 수술하고 교통비 모든 게 뭐 어떨 때는 감염이 위험이 있어갖고 특실에 완전 특실에 그냥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그냥 다 그래갖고 이제 다 낳고 남수산으로 돌아올 때도 그 선교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여러분 비즈니스 클래스 타봤어요? 저 한번 타봤어요. 네, 트랜스퍼 하는데 자리가 없다고 거기서 비즈니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하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침대야. 그리고 식사도 아니 이런 사기 그릇에 나와. 너무 좋더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근데 제가 생전에 한번 그런 것도 타봤어요. 그 사람들의 실수로. 그랬는데 그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데려다가 주막에다 놓고 또 부대 비용이 필요하면 나중에 와서 할 테니까 잘 돌봐주라. 그냥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성기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아이를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걔는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죽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 낳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막 이런 애들이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죽어도 안타깝지만 죽었구나 이러고 그것이 그렇게 막 그냥 우리나라의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걔만 특별해? 아니야.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그 선교센터하고 그 아이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 몇 분 해가지고 그 아이를 10년 동안 공부시켜주기로 했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막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뭐 이거 사실이잖아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뭐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 네.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날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만이 해라, 뭐 해라, 뭐 봉사만이 해라,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도 그 아멘이 그냥 한 70%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100%, 98%도 아니고 100%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귀로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 우리는 몰라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손 한 번 대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경험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2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하고 그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환경에 빠져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께 온 마음으로 추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 부요하심으로 이런 환경을 넘어가는 능가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빛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지, 우리가 여기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거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해요?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솟아오른다니까요. 네, 그 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과 그 예비한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또 내 자신의 어떠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의 환경, 우리 가정 뭐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것은 다 육이야. 우리가 육으로 가면 우리는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정말 그거 외에는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경험하시는 우리 새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앞으로 또 가서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또 건강해야죠.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어저께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 중동의 한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신 분 한국에 나오셔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게 선교라는 게 선교사하고 교회하고 같이 선교를 해야지. 교회는 그냥 헌금만 보내고 그냥 땅 끝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계신 이 새서울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또 남수당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이게 큰 특권이고 큰 복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찌들어서 그냥 힘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나라에서 뉴스로 코로나로 프레임을 씌워서 직장 가면 너 교회를 왔니 안 왔니 이런 걸로 막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짓눌리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이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는데 막 감추고 막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이러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를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군사처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추구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이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문제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께 우리를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